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나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고 태워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주 앞에 헛된 것들 부질없는 것들 다 태워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심령 나의 사랑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를 부르사 세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위로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낭만은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생명으로 덮으소서.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가노니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죄를 바라보는 자에게 힘 주시며 은 주시며 감당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주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사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사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풀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사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의 잔과 그릇을 주 앞에 높이 듭니다. 주의 생명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사도행전 3장을 읽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1절부터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오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아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란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프리셋 그리고 예정하심 또 섭리가 있었음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여러분 소나기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은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 뜨거워지고 기도 분량이 많고 시간이 늘어나며 낮인지 밤인지 모르면서 막 하나님을 경험하며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 뜨거움과 그 열정, 그 불같은 기도를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기 치듯 합니다. 마치 공부가 벼락치기로 되는 것처럼 그냥 뜨거워서 그때 사랑해서 확 불붙다가 그냥 소멸처럼 평생 해야 될 사랑을 그냥 한 달 만에 다 해서 다 끝났다 하고서 이제 식어버리는, 그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소나기처럼 하나님이 확 몰아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뜨거워져야 돼요. 이거는 첫사랑 허니문이에요. 이 허니문 기간을 얼만큼 갖고 가느냐가 여러분이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을 오래 갖고 가려면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 안 될 수 있을까요? 다 생각도 다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두 번째 세컨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겐 기도자리가 있습니까? 할 때는 확 하고 먹을 때는 확 먹고 굶을 때는 확 굶고 이러면서 하면요, 여러분 원하는 체중과 원하는 쉐입을 얻더라도 여러분 안에 장기는 점점 낡아져가고 밸런스가 깨어져 가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루틴인데 영적인 루틴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그 믿음, 힘 있는 믿음을 오래 갖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3장의 초두에 이제 시작돼서 지난 예배를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다 떠올릴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3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베드로와 요셉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탐 크루즈 나오는 그 탑건, 이제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블릭이라는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서 저는 그가 치는 딱 하는 대사가 너무 멋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 전투기가 아니다. 조종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레인이 아니라 파일럿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고물딱지 같은 이게 엔진이나 걸릴까 하는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면서 그냥 5세대 전투기를 막 박살을 내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니까 많이 이런 걸 나오면서 그렇게 대사를 하는 걸 많이 봐요. 또 이 영화도 제가 좋아해요. 뭐냐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예요. 전쟁통에 독일의 장교가 자기 앞에 총을 겨누는데 거기서 피아노 앞에 당신 피아니스트면 연주해 보라고 합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데 앞에서도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 그런 것이 굉장히 감명 깊게 저한테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은 그 피아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 너머에 피아니스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스타인웨이를 갖고도 여러분 젓가락 행진곡 치는 수가 있고, 여러분 어디 골동품 이제 넘어가서 이젠 끝나는 피아노, 길가의 피아노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며 쇼팽의 야생곡을 연주하며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장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공감할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용하신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이라는 단어가 뭐 그냥 강제적으로 한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그렇지, 여러분,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세울 만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평가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내가 얼마큼 더 사용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은 그냥 야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만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건축은 끝났어. 야, 저 사람같이 성품 좋은 저렇게 저 사람이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런 사람 굉장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능력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성령의 불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11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여기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주저물러 앉은 핸디캡을 일으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뛰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래서 막 그쪽에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러면 능력이 생겨서 그냥 안진뱅이도 일으킨다 막 그러고 막 그런 것만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데, 여러분 그런 기사와 표적 그런 걸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서 확 물줄기를 틀어서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나은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 거예요. 자기에겐 새로운 소식이 들렸고 운명과 팔자,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나은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영문을 모르겠어. 낫긴 나았는데 어떻게 나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웬 내게 무슨 일이, 내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면서 그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서부터 뭔가 달라지더니 내가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은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합니다. 표적도 사모하고 결과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어떤 듯이 이게 선으로 끝나기를 축복하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참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고 신앙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응답과 그 많은 결과, 그 많은 하나님의 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껴맞냐면 사건에 딱 묶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제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이 사람은 그냥 얻어 걸려서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사건만 아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살렸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 일어난 그 하나님의 신유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거 사랑이에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한테 붙잡혀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두 사람이다. 요한과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영문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 좀 해달라 막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어디냐면 여러분 콘서트홀에 가시면 알아요. 연주회장 가면 연주회장이 있고 중간에 인터미션 때 밖에 나와서 로비에서 화장실도 가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는 곳이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성전 바로 옆에 벽을 따라 이렇게 회랑이나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것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며 거기서 인사가 이루어지며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요. 왜? 이 사람이 나온 걸 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달려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붙잡는 것을 많이 봐요. 성도 여러분, 사건의 결과보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려주신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이 복음이에요. 그냥 당신은 떨어지는 그냥 황금이 떨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당신에겐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없어요. 당신에겐 과정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그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요셉은요, 요셉이라는 말을 안 해요. 요셉은 주어를 자꾸 누구로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갖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형들은 누구를 붙잡아요? 요셉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생각에 자기들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지난주 설교랑 연동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의 주 바로도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생각해서 요셉만 붙잡고 늘어져요. 그런데 정작 요셉은 총리면서 애굽의 온 지역과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주라고 얘기하는 별명, 닉네임까지 붙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도 요셉은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문제 속에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고 응답을 못 받으면 놀렐루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이 없으면은 그냥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아니,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님 없는데 여러분은 모르겠고 나보다도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거기까지 끄떡이시면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우연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면 요셉과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 나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그냥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만 낫게 해주고 나만 이렇게 해주고 그것도 생각 못했지. 왜냐하면 팔자니까. 나에게 오늘 돈을 좀 더블로 주고 3배로 주면은 그 사람이 구주예요. 그 사람이 나에겐 뭐 구원자고.
그 사람이 나에겐 은인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여기 요셉에 보세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 그 형들에게 붙잡히고 이 나은 사람에게 붙잡혀도 베드로와 요셉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여기를 보면 이제 더 정확해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뭐예요? 붙잡혔으니까 나은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옛날 성경에는 왜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놀라게 여기느냐? 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 새로운 눈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일이 왜 놀라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 이 일을 왜 우리가 했다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모든 핀조명이 우리에게 쏟아지냐? 하면서 그들에게 실문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해방감을 느끼고요. 응답을 받아요. 또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한다고 막 뿌듯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과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꾸 올립니다. 자꾸 세워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나라는 사람이 깡깡 어떤 도장을 찍어놓고 뭔가 했다는 것을 자꾸 끼워 넣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왜 섭섭해요? 나라는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서 섭섭한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못 알아주냐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천일을 예배하면서 뭐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혹 불면은 날아가는 존재였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코로나 기간 뭐 3년, 4년, 5년 동안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일천일을 하자고 했어요? 뭐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여러분 보면서 여기 텅 빈 성전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 5층 성전 뭐 그 6층 성전 거기가 텅 빈 성전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참 그래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박수 보내고 응원하는데 저는 뭘 느꼈냐면 이야 나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혹 불면 다 날아가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막 절규하면서 설교하면서 막 나간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여태껏 배운 거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날 이방인의 사도로 날 쓰시고 보더니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 어필하기 바빴어요.
자기 내세우기 바빴고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했기 때문에 스데반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예수님 따라하는 모든 제자들을 잡으러 온 더 로드 오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고용할 수가 없어요. 100% 고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겐 보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겐 무슨 어떤 보조기구 정도, 어시스턴트. 내가 하는데 좀 잘 안 풀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과정이 너무 많던데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휙 해버리는 그런 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뿜뿜 빵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라는 걸,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게 중심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지. 이게 업앤다운이 누구든지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게 너무 폭이 크면 참 힘들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주목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요셉도 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꾼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국무총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미리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란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나란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을 내가 보면요, 내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베드로와 또 창세기의 요셉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어떤 아티클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새벽,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를 붙잡는 그 사람들과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의 시선과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눈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버린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성령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있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허물한 모든 성도에게 축복하사 오늘 하루가 단단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상대방을 미리 만나 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곳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과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씨와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교의 모든 헌물도 동일한 역사가 나릴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신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내 대신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